할렐루야. 요즘에 다니엘 기도 때문에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저기 차기령 대표 5번째 날인가요? 우리 아주 뜨겁게 기도해갖고 아주 정말 3년 만에 이 자리가 우리 3명밖에 안 참석했지만 막 불러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으로 가득 차고 막 다 통해 자복하고 아주 큰 역사가 2, 3일 전에 있었죠? 참 감사해요. 어제 저녁은 또 뜨뜻미지근했는데 그 무슨 저기 인민군 아사 출신인가 그 이혁선 기사님 저 얼굴은 20년 전의 얼굴 같고 어제는 이제 20년 후의 얼굴 같은데 그 평안도 사투리 쓰니까 뭐라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거든. 큰 뜻은 뭔지 알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그 경찰서 국장이 자기 딸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풀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랐어요. 이야, 울면서 아마 딸이 병으로 죽었는가 보죠.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건 우리가 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죄 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습관이 성질내고 짜증내고 또 나쁜 마음 갖고 더러운 마음 갖기도 하고 또 온전치 않은 행동하고 그걸 발견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죄를 회개하고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돌아볼 때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입으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짓는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혼의 습관과 몸의 습관들, 육적 자아죠. 육적 자아가 날마다 쪼개고 깨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며칠 전에 저 포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저쪽에 아직 그 농구 때 남아있어요. 농구 때 다 분해해 놓은 거 하고 그때 광릉초등학교 어려운 애들 가르치던 거기서 그때 무료 과외했잖아요. 저기 신장 아파트에 그 수학 선생님도 와서 가르치고 그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교회에서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한 몇 달 했어요. 그때 그분이 큰 칠판도 가져왔거든요. 그 칠판 다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대화 나누는데 어떻게 교회 요즘 어때 했더니 애들이 6학년하고 4학년이래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단풍도 좀 보고 애들은 그런 거 절대 싫어한대. 맥도날드 가자 그러고 롯데월드 가자 하면 아주 그냥 기절초풍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네는 어때? 교회는 어때? 교회 형편은 그냥 간신히 메꿔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막기 하고 메꿔 나가고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요? 아차 잘못하면 홀랑 날아갈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자기 건물이 있어요. 자기 건물이 그래서 1층에서는 공부방 정부에서 하는 거 있죠. 그걸 하고 2층에서는 그 예배실을 쓰고 근데 반지하 비슷한데 같은 건물에 거기서 사택을 쓰고 있어요. 딸만 둘인데 우리 기도하러 저녁마다 나갔던 데 있죠. 저기 할 때 걔네들이 벌써 깐난쟁이 했던 애들이 벌써 6학년 4학년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뭐 하다고요? 불안이요. 누가요? 내 육적 자아가요. 내 옛사람이. 어떻게 이번 달 어떻게 넘어가나? 어떻게 하나? 애들은 어떻게 잘 클까? 또 이 사모님 목사님이 동갑이신데 결혼을 늦게 했어요. 결혼을 40대 중반인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0대 초반인가 해서 이제 6학년이니까 이제 50대 초반 올라왔죠. 이제 중3, 고3, 대학 4년, 10년 더 있어야 돼. 10년이면 제 나이 또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딸 둘인데 이제 거기한 걱정, 미리 걱정하는 거죠. 누가요? 내 육신적이요. 내 옛사람이, 육신적 자아가.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할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건강이건 내 생명이건 우리 가정의 미래건 자녀건 자녀의 자녀들이건 또 하나 이 역사가요.
이 역사가 점점점 아름답게 그냥 활짝 피어가는 역사입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역사입니까? 어떤 역사예요? 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의 역사예요. 왜요? 죄가 가득 땅에 찬 것이 아니라 자라서 죄가 아니라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요즘 뭐 사람 죽는 일들이나 뭐 때리는 일들, 뭐 놀라 기가 막힌 일들은 뭐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유응렬 목사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저분이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이든 민주당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감리교 흑인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데 뭐라고 축도하면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상원은 공화당이 잡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그 민주당 하원 예배 드리고서 축도할 때 그때 성공회 목사가 나와가지고 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브라만과 알라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데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럼 그렇게 조찬 기도회나 뭐 이런 데 누가 어떻게 뽑혀 나오냐 했더니 그거 신청하라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낸대요. 내 이력 이런 거 내고 어떻게 공부했다, 어디서 목회하고 있다 이런 걸 낸다는 거예요. 내면 그 담당 직원들이 그거 보고서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뽑아요? 제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교단 대표들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뽑다 보니까 희한한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 목사, 더구나 미국의 어떤 교단이나 또는 저 캐나다의 어떤 교단들은 동성애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캐나다에 동성애끼리 모여서 하는 그 교회가 거의 몇백 개가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 파문시킬 때 우린 떨어져 나가겠다. 교단을 떨어져 나가 다른 교단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을 통해 정욕을 통해 들어올 때 영적으로 싸워 쫓아내고 승리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못했죠.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야?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에 대한 확신도 오고 그 믿고 시인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볼 텐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오늘 좀 길게 볼게요.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끊었어. 죄는 내 안에 죽었어. 그 죄가 끊었는데 다시 또 죄 속에 퐁당, 죄의 물 속에 퐁당 또 들어간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제가 색깔을 좀 입혀놨는데 어떻게 잘 보나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2000 몇 년이 지났지만 2021년 지났죠? 2021년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로부터 죄, 조상죄, 유전죄, 그래서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말 습관, 얼굴 표정의 습관, 마음 씀씀의 습관, 내 행동의 습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가정교육, 어릴 때 가정교육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호담이 보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가르치냐, 내가 어떤 모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의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 이옥 선교사 보니까
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 저 사진 김일성이 김인정이를 살해하고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새벽기도 드리는 거죠. 밥 먹기 전에 딱 놓고 뭐 김일성 뭐 수령 원수님 뭐 어쩌고 하면서 밥알도 흘린 것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굶어 죽었어. 그 엄마 아빠 언니 남동생 하나 얻고서 도망 건너서 떠내려갔는데 살아났고 우리가 다시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어떻게 합하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 다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은 그리스도께 매달린 바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나 어떤 아이고 또 망하면 어떡하나 이번 달 어떻게 잘 넘어갈래나 이렇게 벌벌 떠는 옛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영성 훈련이에요. 내 영이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쪽에 근심할 거리, 염려할 거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만 붙들고 찬양만 들고 기도만 붙들고 이 훈련이 되면 이쪽 보는 것보다 이쪽 보는 게 더 쉬워진다는 말씀 드렸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무엇에 대해? 죄에 대해, 염려에 대해, 불안에 대해, 걱정에 대해, 추한 것에 대해, 음란한 것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한 자랑에 대해 날마다 죽는 거예요. (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됐으면 내 죄가 내 옛자가 내 몸뚱이가 내 육의 성격이 그러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성품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육적 자아죠. 육신의 성품과 성격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날마다 죽어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 저런 일에 대해서 온갖 일들에 대해서. 여기 목사님 저하고 1년 반 영성훈련을 하다 그만뒀거든요. 이 목사님 생활의 훈련이네 했더니 딱 깨닫고 그렇군요. 영성훈련을 안 했으면 그건 몰라요. 내 안에는 영적 자아가 있고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날마다 더 온전케 돼가는 난데 아직 어려요. 옛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것만큼 커요. 얘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얘가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먹고 살고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고 불안해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새 사람이 말씀 안에서 먹고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생활의 훈련이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승리하고 세임 주시고 새로 거듭나고 함을 통해서 점점 커져가서 이쪽에 옛사람을 내려놓게 되고 쫓아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숙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결정적인 거요. 저는 예수님 구원받을 때 이렇게 하얀 크리스마스 때 하얀 동그란 있죠. 그거 거기에 불이 붙어갖고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 성령이 사도행전처럼.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떤 표식이나 뭐가 나타나거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점점 그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한 그런 이상이 없어도 그럼 그것도
구원의 은혜 받았고 성령 받은 거예요. 아직 미약하지만 다 미약하죠. 여러분 이거 고백합시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다 죄인이에요. 누가 좀 낫어요? 50% 100%? 아니에요. 저도 1년 동안 운전 알바 하면서 아침에 나갔다 오죠. 점심에 나갔다 오죠. 저녁 때 나갔다 오죠. 3번 나갔다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아침에 갔다 오면서 여기 들러서 기도하고 가. 점심에 갔다 오면서 기도하고 가. 저녁에 갔다 또 저녁 기도하고 또 와. 몸부림쳤어요. 피곤하거든요.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요. 내가 죽이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로 옮겨놓기 위해서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예. 그래서요. 믿음은 무엇이냐? 날마다 이 육적 자아 옛사람이 안 죽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얘가 안 죽으면 안 믿어져요. 얘가 힘이 세니까. 하지만 이 육신적인 자아, 생각, 감정, 또 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갈 때 우리가 영적인 자아, 새 사람이 날마다 더 온전해져 갖고 옛사람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기게 돼요. 새 사람이 더 강건해져 갖고 옛사람 보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해져요. 떠나갈지어다. 무너져. 어떤 일만 생기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 무너질지어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되셨으면 적은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옛사람이 옛 육적자가 죽어갈 때 내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야. 반비례되는 거죠. 이전엔 이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얘가 했어. 옛사람이. 하지만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감을 통해서 내 새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갑자기 그냥 100%뻥 하고 하시는 건 없어요. 훈련이죠. 날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한테 왕노릇하지 않게 해요. 살인 저지르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 다 뭐예요?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죄가요. 아니 자기 애야 19개월밖에 안 된 여자 자기 애를 때려서 죽였어.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20년 징역 받았어. 23살짜리. 반대로 20대살짜리인데 입양했어. 여자애를. 입양해갖고 또 때려 죽였어. 40년 징역 받았대. 그러면 70 다 돼서 나오겠지 이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50대 50이 아니라 그래도 45대 55가 돼서 4번은 넘어가지만 그래도 5번 6번은 아니야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네가 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 들어오지 마. 이렇게 싸워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믿음으로 더 온전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 불안해. 벌벌 떨어. 뒤집어져.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부활할 줄 믿으며 그건 앞으로 올 먼 있을 일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내가 인생 속에서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속상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해, 좌절해, 속상해, 못 일어나.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과 속상한 게 여기에 건축돼 집이 지어져 단단하게 바위덩어리처럼
새 집 보세요. 제비집. 거기에 진흙에다가 자기 침을 섞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쌓아 올라가잖아요. 죄의 바벨탑이 쌓아져 간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건수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요. 내 성격이 죽어야 되고요. 내 믿지 못함이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못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사육에 몸의 욕심이죠.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이 옛사람에게 죄에게 내 몸뚱이를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지혜를 줘버리니까 이 죄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몸뚱이를 사용해서 나쁜 짓을 현실 속에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나누는 것. 어제요. 그 금요일 날인가요? 교단 인천중앙지방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지방 회장님이 인천의 청학 큰샘교회 사모님이 백혈병 치료 중이래요. 이 백혈병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치료비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백혈병 치료비에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치료비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교단도 도와주고 여러 교회들이 또 도움을 받았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교회 뭐 있겠어요. 우리 선교비 들은 것 중에 기도해서 우리 5만 원 즉석에서 붙여드렸어요. 예. 크게 못하지만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도 작은 교회들이 3,000개 정도 되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5만 원씩 하면 또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같이 나누는 일들이요. 같이 짐을 짊어지는 일들이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남을 온전케 하는 일들이요. 여러분, 싸우고 지잘났다 그러고 미워하고 증오를 막 일으키고 이러한 데서 우리가 자꾸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예. 옛날에 보면 불나면 어떻게 해요? 불나면 피해가요? 구경하러 가요? 구경 가죠? 불난 집에 불구경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기 미아리 삼거리에 살았는데 페인트 가게에 불이 났어. 그런데 페인트 가게에 불이 났는데 갑자기 뻥! 그러더니 페인트가 터져갖고 슉 날아가면 노란 페인트가 통이 나가면 노란 페인트가 쫙 날아오면서 깡 하고 떨어져. 빨간 페인트가. 저거 왜 그런가 했더니 원액을 줄이려고 페인트 회사가 그랬는지 그 페인트 가게 주인인지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서 원액을 빼고 그만큼 신나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건 뚜껑 달아놨어. 누가 했는지 몰라. 회사가 그랬는지 여기가 그랬는지. 근데 뜨거워져서 뻥 터지니까 신나가 폭발하면서 얘가 날아가면서 뚜껑이 확 열리면서 페인트가 다 쏟아지니까 아스팔트에 길가에 있으니까요. 노란 줄 하나, 파란 줄 하나, 빨간 줄 하나, 청색 줄 하나, 녹색 줄 하나. 보긴 예뻐. 사람들이 다 모여 구경하는 거예요. 이건 불구경이 아니고 페인트 이렇게 칠하는 구경, 무슨 설치 미술가 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 구경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발견한 후에 회개한 적이 있었지만요. 우리가 페인트 가게가 불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아이고 나 요즘 죽겠어 미치고 죽겠어 이렇게 그럴 때 아이고 그 깨소금 맛이다. 응? 너 그전에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지? 아이고 깨소금 맛이다. 어떻게 될까요?
불구경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가까이 가서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르면 그게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자꾸 찍어내요. 너 그렇지, 너 그렇지, 너 그렇지, 너 그렇지. 저도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금 둘이 살잖아요. 둘이 살다 보면 어떤 경우 한 번씩 이건 이렇잖아 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보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 그래가 이건 이거잖아 하고 찍게 돼 있어요. 아이고 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자꾸 우리가 의의 도구로 우리를 주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법 아래로, 율법 아래로가 아니라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전 제일 좋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요. 그 말씀에 의에 이르면 그 말씀의 의대로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불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되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결국 우리 육신적 자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적 자아가 죽는 것은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평상시는 몰라.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잘 사는 줄 알지, 잘 되고 있는 줄 알지, 뭐가 이상한지 몰라. 하지만 고난이 오면 벌벌 떠는 나, 성질내고 자존심 상해하는 나, 다른 때는 안 나타나요. 사람, 돈, 환경, 건강을 통해서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때 이 옛사람 육신적 자아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불만으로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몸짓으로 나오고 댕글댕글 굴고요. 펄쩍펄쩍 뛰고요. 악을 쓰고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동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이 마음의 어둠의 동굴 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걔가 죽어야 돼. 그놈들이 죽어야 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놈들이 무너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적 자아가 오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무너뜨립시다. 날마다 죽여갑시다.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 전에 무슨 그 TV에 어떤 불행한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튀김을 하려고 기름을 튀기고 있었어. 그래서 손자가 거기 앉아 있었어 앞에.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있는데 부부가 와가 들어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냥 말리는데 탁 아들이 믿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이 싱크대에 있는 기름 손이 쑥 들어갔어요. 아 뜨거워! 탁 치니까 쏟아지면서 그 손자 머리 위에 쏟아졌어. 그 집안에 악한 것들이 점점 더 충만해지면 더 나쁜 악과 결과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러므로 자꾸 불의의 도구로 하면 점점 더 나쁜 불의의 도구가 되고 남한테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들어와요. 저는 뭐 정치적인 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민주당이 자꾸 하원 예배 때 와서 이상한 목사 아닌 것들이 와갖고 이상한 다양한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하원 예배 때는 와갖고 브라만과 알라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말이 돼요? 제가 그래서 저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태아미한테 전화 걸었어. 태아미한테 전화해서 네가 한번 알아볼 때 태아미가 거기서 자기는 쉽게 보셨잖아 영어로 때려보더니 답 들어보더니 진짜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는 안 그랬지만 같아. 이 지구의 각 곳에 있는 지구의 여러 곳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이라. 그런 사람들의 집합. 지구에 있는 여러 신들의 이 모임 집합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거야. 그러면 힌두교의 코끼리 쥐, 박쥐, 알라, 인도에 가면 신이 얼마나 많아요. 자, 아프리카의 원신들, 나무로 깎아 만든 신들, 그런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런 신들 목상으로 깎아 만들고 쇠를 부어 만들고 어떻게 하랬어요? 다 녹이고 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만든 아무 힘도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건들건들해요, 안 해요? 바이든 정부가 건들건들해. 인기 아주 바닥이야. 제대로 못해.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더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 마귀는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로 그 속에 들어가 불의의 도구가 돼서 우리의 육적 자아를 통해서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새술은 새 부대죠. 내가 거듭났어. 그러면 내 환경도 은혜의 환경이 만들어져 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어. 내 환경도 죽을락 말락 할딱할딱하고 살았어. 예술은 예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새술을 예쁘게 집어넣으면 터져요, 안 터져요?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이 우리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전히, 그래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면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있는 우리 세 사람이, 영적 자아가 내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뒤집어져도 감사해. 부족해도 감사해. 그다가 힘들어도 감사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감사해. 저희 애가, 큰 애가 미국에서 거기 미국 CCC 거기 모임 갔다가 거기서 여학생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그 수련회 장소를 많이 산책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대. 대만 여자예요. 대만 여학생인데 같은 학교예요. 경영학과인데 걔는 대학원생이래요. 24살인가 그러고, 우리 얘는 이제 28살인데,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걔가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어를 좀 한대요. 따듬따듬. 그래서 한국말로 하고 안 되면 영어로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태아미한테 넌 케이팝 모르잖아 했더니, 나 애들 과외 1년 동안 할 때 애들한테 많이 배웠어. 케이팝. 도움이 되니? 도움이 된대. 그래서 이름도 가르쳐 주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번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 이 건물은 다르니까 놀러 온대요. 그럼 자기 기숙사도 소개해주고 같이 한번 놀고, 또 걔가 있는 쪽은 저기 한 2시간 떨어져 있대요. 렌트카를 빌려갖고 이제 12월 달에 겨울방학 오면 그걸 또 놀러 갔다 오고 그런다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 알바해서 생활비 벌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타야지, 연애도 해야지. 연애하면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탈 거 하고 알바하면서 이거 희생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수련회 일주일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설레갖고 뭐가 손에 안 잡히더래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거. 태어나서 28년 동안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 지혜 주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알바 시간도 영향받고 공부 시간도 영향받고 공부의 집중과 공부 깊이 들어가는 것도 영향받고 이거 밸런스 아시죠? 균형 맞추는 걸 굉장히 하겠다 기도했다. 주님 균형을 잘 맞추게 해주세요. 균형 잘 맞추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세상 살아야지만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섞여 할 때가 있어. 엮여 할 때가 있어. 그러나 또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해야 될 모습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내 환경을 만져주셔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살아야고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내 환경을 새로운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직장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하지 않아야 할 일도 할 때 있고 그럴 때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십자가 앞에 다가가는 삶을 통해 예자가 무너지고 내려놔지는 삶을 통해 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러운 일 속에 안 들어가게 돼요. 하더라도 더러운 일이 안 들어가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병장들이 우리 상병들을 깨웠어요. 깨우더니 쭉 그 병장 1호봉이 쭉 몇 대를 때려 상병들을. 근데 내 차례 온 다음엔 막 소리만 지르고 안 때리는 거예요. 나부터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일병들을 때리래. 병장 1명이 상병 6명을 때리고 상병 6명이 일병 10몇 명을 때리라는 거예요. 빠따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짝대기 하나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있는 거고. 예.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하지 않게 해달라, 때리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서 그랬더니 그 병장이 저기 그 상병 중에 제일 고참을 가서 야, 너 안 때려? 그럼 네가 대신 맞아. 그래서 주먹으로 몇 번 때렸더니 얘가 맞고 기절을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 심장 박동이면 이 맥박도 점점 줄어들고 이 심장마비로 죽나 보다 해갖고 의무대로 데리고 뛰기 시작했어. 그다음부터 애들 안 때리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근데 의무대 가서 링게 한 대 맞고 나더니 멀쩡하게 일어났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소대에 구타가 없어졌어요. 들통나가지고. 예. 그 일 후에 대령, 우리 중령, 우리 대대장이 밤에 새벽 1시에 다시 부대로 들어와서 우리 소대 밖에 유리창 속에 창문 박살 또 때리나 안 때리나 자다가 일어나고 때리나 또 이게 보고까지 갔대. 그래 죽으면 중령이 어떻게 돼요? 대령 못 올라가요. 그 정도로 온다는 걸 알고 병장들 때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에도 말씀에 의로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 있을 때 그 단체, 그 공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공간이, 그 단체가 의로운 쪽으로 또는 그렇게 나쁜 의의 무기로 만들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딤후 3장 1절 더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 5절이 요즘 살아가는 모습 다예요. 서로 배반해, 조급해, 사랑하지 않아, 돈을 더 사랑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 감사는커녕 무중하고 원수나 원통함을 가지고 풀지 않아, 상대방 모함하고 고발해. 하여튼
이 정치인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절제하지 못해, 쾌락사랑해, 교회는 다녀, 하지만 아무런 하나님 은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런 육신적 자아들이 옛사람이 날마다 하나씩 불에 태워지고 무너지고 십자가로 옮겨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육신적인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새 사람 영적인 나는 날마다 강건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 육신적인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육신적인 옛사람과 습관과 언어와 말투와 버릇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죽으니까 이쪽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내가 강건할 때는요, 별별 일들 때문에, 감정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층층 묶여서 꼼짝 못하고 악만 쏟아내고, 그런 육신적 우리 자신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얼굴 씻죠? 밥 먹은 뒤에 그릇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옷 입고 갔다 오면 세탁기 넣어서 세탁기 돌리고 방 쓸고 닦고 가구들 만지고 철마다 옷하고 이불들 빨아주고 봄에는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과 정신과 심령은 날마다 세상 일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겹겹이 덕지덕지 더럽고 추하고 온전치 않은 상태들이 쌓여가는데도 한 번도 씻은 적도 없고, 가끔 텔레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쓰레기 주워다가 모으는 거에 나오는 거 있죠. 왜? 세상에 3층에 사는데 그 3층이 다 자기 거야. 집 방마다 다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해. 근데 본인은 어떻게 그거 나중에 다 팔아 쓴다는 거야. 팔아 쓴다. 어제 해외 토픽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모아놓은 건데, 그 미국에 왜 잔디밭 있고 뒤에 주차장 있고 그런 단독주택 있죠? 하여튼 마당 집 다 꽉꽉 채워놨어. 그 아들이 뭐라, 29살 아들이 저 많은 거 다 팔아도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2만 원도 안 나올 거다 이거예요. 예? 다 팔아도 2만 원도 안 나올 건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아파갖고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한 김에 이 아들이 시청에 얘기해갖고 싹 치는데 자원봉사자 50명이 와서 몇 시간 동안 드러나는데요. 놀라지 마. 7톤이 나왔대. 7톤. 쓰레기 7톤.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쓸데없는 걸 잔뜩 쌓아놓고 어디다 이 속에다가 염려, 걱정, 추하고 더럽고 온전치 않은 것들 한 번도 씻은 적도 없고 닦은 적도 없고 청소한 적도 없고 이 속에 여기 안에 털어준 적도 없어. 우리 어제 이제 여름 옷들 다 집어넣고 이제 좀 늦은 가을옷 하고 살짝 겨울옷들을 자꾸 꺼내놨어. 박스를 바나나 박스 있죠? 그게 옷 제일 늦게 좋아요. 우리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집이 조금해서 그거 다 나가면 두죽두죽 다 뒤집고 버릴 거 버리고. 예. 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30년 동안 안 입은 거 뭐냐?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들. 결혼할 때 입었던 사모님 여기 검정 치마인가 뭐 거기에 빨간 거 개량 한복. 저도 그런 거 다 싹 다 버렸어요. 예. 사모님 처녀 때 입었던 그 가죽 옷 있죠? 긴 거 안에 무슨 여우털 대고 이런 거. 요즘은 워낙 시대에 떨어서 안 입는 건데 다 갖다 버렸어. 예. 신발도 2컬레, 4컬레 갖다 다 버리고. 그래 눈에 보이는 건 다 청소하고 막 난리 치는데 우리 여기 이 속은요 젓갈에 김치 절이듯 절여져서 나쁜 상태가 됐어. 더러운 상태가 푹 절여서 건드려 변질돼서 악취가 심실 나고 물이 줄줄 나와. 아무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않아. 마귀를 닮아가고 이미 변질되어 더러워져서 자기 더럽다고 술 먹고 술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몸부림치고
청소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실명이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공로로 씻고 닦고 공들어지고 만들어질 때 우리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가정의 공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람을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연합해서 십자가의 피공로로 믿고 입으로 신앙 연합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히 안 좋던 그런 범죄의 성향들, 무슨 도둑질하는 이런 범죄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 범죄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에 의해 순종치 않고 범죄하는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이 다 죽고 우리 영은 살아 새수는 새 부대에 넣게 되어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을 때 믿음이 더 날마다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날마다 죽을 때 우리의 거듭나고 온전케 되는 새 믿음의 우리 새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져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누가복음 5장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영혼이 거듭났으면 내 습관, 내 버릇, 내 예자도 새롭게 해서 새 부대가 뭐예요? 내 삶의 습관들이잖아요. 현실이에요. 영은 거듭났고 구원받았는데 현실은 더러워. 그러면 이 거듭난 영혼이 현실의 더러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또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대상 23장 30절, 역대상 23장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리로다. 쉽게 바꾸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기도, 찬양기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으로, 저녁에 하루의 마무리를 찬양과 기도로. 할렐루야. 날마다 의의 공간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들이 그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후 2장 14절. 항상 고후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할렐루야. 그 사람 보면은 혹시 예수 안 믿냐? 왜요? 뭔가 달라. 뭔가 달라. 이런 삶이, 이런 향기가, 그런 향기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빌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저도 목사인데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요. 요번에 이거 집회 좀 설교 이거 간증 듣는 시간에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요 포스코하고 스타일스 전도할 때요, 이제는 바울교회입니다. 바울교회 나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복음 제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를 이기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복음의 알맹이만 전하려고 그래요. 바울교회 나오세요. 바울교회 오면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교회 잘합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모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건데, 예전에 저기 그 장인의 대명 아파트 전도할 때, 그때 이제 똥띵똥띵 네 나오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예배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목사님이 13번째예요. 누가요? 문 두드린 사람이 제가 13번째예요. 그래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그럼 13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어디 고를 거 아니야, 교회를.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했더니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또 예배 드렸어요. 그럼 나왔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세수를 새 무대에 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서 우리 교회 재정 수입이 늘어지고 우리 교회 커지고 이러려고 간 거예요. 예? 회개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가야죠. 전도하러 가야죠. 복음을 전하러 가야죠. 들음으로 로마서 10절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을기 위해서는 가서 복음을 제세에 들을 거 아닙니까? 해야죠.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전환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환자들마다 아는데 뭐가요? 삶을 옛사람을 죽이지 못한 먼저 믿은 목사부터 평신도들까지 이 세에서 만신창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 가봤자 나쁜 것만 배워와. 오히려 교회 가서 세상 사람은 일반적인 수준의 윤리와 양심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게 교회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16절입니다. 살전 5장 16절. 뭐가 자꾸 옆에서 기어가는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거기 왜 저거 귀뚜라미가 기어가네. 이 소리가 들리네요. 기어가는 소리가 바시락 그래서 봤더니 그 귀뚜라미가 기어가고 있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새 사람 영적 자아를 통해서 날마다 온전히 됨으로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즉 우리 새 포도주가 잘 익어갈 뿐만 아니라 담으시는 좋은 새로 만든 부대도 포도주 틀도 만들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불안 염려하는 게 육적 자예요. 육적 자는 무너져 십자가로 옮겨갈지어다.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은 청소해 본 적도 없고 우리의 심령은 아버지 털어본 적도 없고 닦아본 적도 없고 만져준 적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의 동굴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 입으로 쏟아져 나오고 몸짓으로 표정으로 쏟아져 나와 아버지 주여 이런 쏟아져 나오는 육신적 자아들이 옛사람이 날마다 말씀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로 옮겨져 아버지 죽어가는 역사에 껴라 가주시옵시고 날마다 육적 자아와 옛사람이 죽어갈 때에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날마다 온전케 되는 부활의 아버지를 청미하는 역사에 껴라 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을 때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죽을 때 육신적인 심령 상태, 습관, 범죄의 경향성들이 날마다 죽어갈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온전케 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